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입니다. 1절 15절이 아니라 1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참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해서 요 몇 주간 예수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만났어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요,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났으면 만난 자답게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만남에 대해서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갈수록 냄새가 나고 썩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나 마나 한 사람입니다. 만남에 대한 별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상품을 팔 때 끼어 팔기식으로 그 끼어 팔기 상품과 같은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줄 수도 없고 또 더불어서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선생,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도요, 절대적인 만남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만나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더라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중에서도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도덕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인격적으로 나를 편안과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분 정도로, 선생 정도로, 위대한 선생 정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저 기쁘고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 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믿되 정당포 주인과의 관계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찾아갑니다. 내 질병이 걸렸을 때, 자식의 문제가 있을 때, 학업과 또 진로와 진출과 또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모든 관계가 청산이 되어야 됩니다. 정당포 주인에게 물건을 다시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줬을 때 모든 관계가 청산이 되는 관계와 같은, 전당포 주인과 같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 이 제대로 만난 사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 내 삶의 왕으로서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해 주시는 구세주로서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인가? 제대로 만나고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와 같이 가정과 사회와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1절,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간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6천 명쯤이 유대인 사회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율법에 대해서 미개한 사람들을 갖다가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그를 또한 유대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공회 회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약 70명입니다. 이 70명이 온 유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마지막의 허락은 로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의 권한에 있지만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최위층의 고위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린 것을 보면 율법에 정통한 랍비오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져올 정도로 부자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 명예, 학식, 재산 이 모든 것을 갖춘 그야말로 세상에서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아마 공회원 신분으로서 그 당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분위기상 그들의 눈을 피하여서 아마 예수님 앞에 찾아오고 또 밤중에 예수님과 긴밀하게 친교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만남이 그 인생 여정의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됐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그러듯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얘기하기를 이것은 어두운 현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현실을 밤을 갖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빗대어 본다고 하면 아마 이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밤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첫 번째가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적인 어두운 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상태에 있던 이 니고데모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지 않고 랍비라고 부르면서 정중하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랍비는 선생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선생, 교사, 존중해서 부르는 치고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인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는 그 표적은 봤는지 모르지만은 그 표적의 실체를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현상만 본 거예요. 그 현상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그 실체를 보지 못한 것을 가리키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율법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표적을 보지 말고 표적의 실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의 실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저 그 표적 사인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본에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난다고 하는 말씀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너희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의의를 행하고 행동을 해서 의롭게 돼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말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이 혼돈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는 해코지를 한 적도 없고 잘못했다는 말을 듣지 없고 법 지킬 대로 지켰습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넌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로 위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리새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태어나라, 위로부터 태어나라,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과 살아갈 목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심오한 말씀을 이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상황은 인격적으로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할 때 황당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니고데모 학식과 명망가의 자녀요 권력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갈릴리 촌사람인 이 예수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존경하여서 랍비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나에게 얘기하기를 당신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며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 내가 알고 있었던 율법, 내가 지켰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완전히 소용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촌사람인 예수를 외면하고 떠났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된 것은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눈 동안 그는 점점 마음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떠난다면 영영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누워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결국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라는 이 말이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부정과 불의의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입으로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우상 숭배했던 그 더러운 죄와 가증한 모든 죄를 물로 씻겨주겠다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요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물로 씻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으로서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목이 곧은 백성의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옥토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키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체적 출생의 결과, 이 지상에 속해 있는 실체로서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과 탐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출생은 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위로부터 태어난 자는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서 출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으면 참
내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must be,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유대인이라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이 태어나면서 흠이 없고 결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니고데모가 놀라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바람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도 마치 푸뉴마라고 하는 말을 같이 씁니다. 이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 바람으로 인해서 잎사귀가 흔들리게 됩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 때는 나무 뿌리도 뿌리채 뽑혀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은 그러나 그 영향력은 반드시 있다는, 성령의 위로부터 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언제 신앙의 삶에 들어왔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내가 고백했는지 시기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위로 났을 때,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해 있을 때 내 삶은 어느덧 변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해 있었어. 예전의 삶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영향력이 아니면, 성령의 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변화됐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변화됐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진정 성령으로 인해서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 삶이 오늘 이렇게 확신을 갖고 죽음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실천해왔고 그렇게 가르쳐왔던 그 내용이 무엇이 됩니까? 그래서 그는 반문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지식, 자기 존재에 근거하여 기초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근거, 존재 자체를 다 흔들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예수를 믿고 위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존재와 근거의 밑바닥까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십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내가 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미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 분명히 나오는데, 내가 무슨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딴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넌 율법 교사 아니겠느냐? 거기에서도 얘기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선생이라는 말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teacher. 그건 뭘 얘기하냐? 너 선생 중에서도 참 그렇게 위대한 선생 아니냐? 그런데 이걸 몰라. 내가 무슨 새로운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라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 안에 갇혀 있어.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어. 자기 경험 안에 갇혀 있어. 절대로 위에서부터 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가 메시아됨을 그저 머리로서 인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고 그냥 다녔으니까 다니는 대로 습관적으로 교회 출입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위로 나지 못한 신앙의 모습, 니고데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할 때에도 거듭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됩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했어요. 왜?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는 땅의 것을 얘기합니다. 표적만 바라봅니다. 표적을 만들기 위해서, 표적을 주기 위한 이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엄청난 일, 앞으로 할 일,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의 길로 가지 않고 편안한 길로 가지 않고 막다른 골목인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불모지와 같은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땅의 것만 생각했을 때 왜 우리를 이 척박한 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현실만 보면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저주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셨습니다. 그들을 이 애굽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그가 진정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듭난 자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됐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이끄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른팔로 나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제 친구, 믿지 않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친구의 부인이 이 콩팥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다시 이것을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됐었는데 그 콩팥을 기적적으로 누군가의 기증을 받아서 이 콩팥 수술을 받아서 잘 안게 돼요. 그래서 그때 참 콩팥이 없어서 참 힘들어할 때 나한테 전화했을 때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참 잘 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래, 그러면 교회를 정해서 다니고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머뭇머뭇거리면서 요즘에 날씨가 참 더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잘 나가지고 지금 건강 많이 회복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 저 골프 치러 다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다시 살았는데, 여러분, 그건 생명 연장뿐밖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생명 연장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그 삶을 산다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그거 사건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했던 그 은혜를 잊어먹는 그 삶을 살 때 참 가슴이 너무 아파.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생명 연장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고, 그 생명 연장이 된다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이 땅의 것에 의해서 즐길 것인가,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더 높이 올라갈까,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경기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4개월 만에 고교 과정을 통과하고 서울대 물리학과 차석으로 입학하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없이 박사 과정을 6개월 만에 통과하고 24살에 플로리다 대학에서 최연소 교수가 돼서 그 대학에서 꼬마 교수라고 불린 분이 계세요. 그리고 최고의 권위인 그 한림원 회원이 되고 국제원자력상을 수상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이 되고 과학기술처장관을 2번이나 지난 복음의 대사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정근모 박사. 정근모 박사. 내 친구와 비교를 한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신부전증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됐어요. 아들의 병간호에 지친 그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러자 이 정 박사는 마치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듯이, 하나님, 난 신장을 띄워줬으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아들에게 감사라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니?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너는 하늘의 것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을 수가 있겠니? 정 박사는 그때 거듭남에 체험하게 되고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은 사랑에 빠져 살고 되었습니다. 학문, 재물, 명예 다 가졌지만 영원히 갈급한 사람과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이 땅의 부모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크리스천을 향해서 잠언 같은 책을 줬는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고백하고 간증한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장 이식을 받았던 이 아들 진우가 다시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거듭난 이 정근모 박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진우를 위해서 아내와 나는 시간을 초월해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이런 태도를 본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학자가, 그것도 최첨단의 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 의사한테 가지 않고 먼저 달려가지 아니하고 기도를 한다고, 그것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다 원격 조종하시고 그 주님의 손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세밀한 손길로,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과학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뉴턴의 만유 인류 법칙을 제한된 진리로 만들었던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입에서도요,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일은 의사를 찾는 일이요 기도하자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은 믿음으로 역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지만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는 그 일을 통해서 그냥 생명 연장에 불과한 거지만은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을 찾는 자에게 있어서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천국의 시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땅의 일을 생각했던 이 니고데모는 하늘의 일을 말한다 하고 한들 내가 이해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셨고 또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중에서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 그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려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다 치유되고 구원을 얻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그 사실을 믿으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박해야 될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 하늘의 일을 갖다가 얘기한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열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의 삶은 중심은 나에게로, 주님께로 바뀌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다 거듭나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잘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덩달아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100번 읽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거듭날 수 없기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속에서부터 껍데기까지 다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직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힘과 능력과 재산과 자격과 공로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새로운 인격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제대로 만났습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국가, 나라와 민족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땅의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를 제대로 만났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주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자답게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